이 세상의 가장 큰 불행은 감사를 잃어버린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는 그가 어떠한 믿음을, 어느 정도 성숙한 믿음을 가졌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이 감사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이 잘 되고 좋을 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의 상태에서 더 감사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감사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예요.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은 이 죄성을 가지고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 환경 여하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 바로 믿음의 능력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그걸 테스트하는 기준은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믿음은 바로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믿음의 행위의 결정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교우고 그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감사는 우리 인격의 성숙도의 척도입니다. 그 얼마나 성숙한 인격을 가졌는가, 우리의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또 우리들이 봉사, 헌신, 예배생활 다 좋지만은, 그러나 감사가 없다면 그의 신앙은 의심해 볼 만하고 또 그 신앙 인격도 미성숙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일수록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많이 감사하느냐, 그 신앙 인격이 얼마나 성숙되어졌느냐, 그게 바로 이 신앙 인격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감사가 없고 늘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는 사람은 신앙도 없을 뿐 아니라 또 약할 뿐 아니라 그 인격도 아직까지 미성숙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감사는 신앙 인격이 성숙한 자만이 갖게 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감사는 사단을 공격을 승리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에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 공격이 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나를 억울하게 하고 또 마음 상하게 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하고, 어쨌든 사람을 통해서 공격이 와요. 또한 환경을 통해서 공격이 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격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범죄의 자리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격이 오더라도 늘 감사할 수 있다면 그는 공격할 만한 틈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려면 그건 바로 늘 감사하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잘 돼도 감사하고 못 돼도 감사하고, 성공해도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귀가 당할 수가 없어요. 이 감사가 무기가 되고 방패가 되고 능력이 돼서 이 마귀의 공격을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감사는 바로 행복한 삶을 가져오게 해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많은 소유를 가짐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소유를 가지려고 최선을 다해요. 또 높은 명예를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또는 마음껏 엔조이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경주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세상 것은 그 종류가 어떤 것이든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또 병들게 하고 범죄하게 만들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이 세상 것이 많다는 건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물질이 많을수록 더 불안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더 불안해,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뭐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은 다 우리를 행복하게 못해요. 근데 행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이거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아무리 세상 부귀영화 다 누려도 감사가 없으면 그건 불행한 사람이고, 비록 가난하고 보잘것 없어도 늘 감사하면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감사는 나만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요. 그 감사하는 사람은 늘 화목하며 살 수 있게 돼요. 요즘 우리 집안에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자주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째 그런지는 모르겠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으로 자꾸 그래요. 그럼 옆에 있다 우리 집을 도우려오는 김순애 씨가 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장구 쳐요. 그쵸? 저 혼자만 가만히 있어요. 방청객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감사는 서로 행복하게 하고 또 서로 화목하게 하고, 그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불평 많이 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좀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늘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느 사회 속에서나 인정받고 또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감사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어쩌다 이런 거 하고 결혼해서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당신하고는 결혼 안 해. 내 일생에 가장 큰 실수가 당신 만난 거야. 그러면 그 어떻게 행복하게 되겠어요? 그렇죠? 아, 참 좋겠습니다. 좋은 와이프를 만났네요. 좋은 남편을 만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살아봐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좀 못났어도 좀 부족해도 늘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참 좋으시겠어요. 그런 남편 아내 만나서 그러면, 아, 그렇죠. 전 부족한 사람인데 참 훌륭한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런데 몰라서 그렇죠, 목사님.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감사하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감사해야지. 있는 그대로. 그 사람 성격 그대로 감사해야죠. 그래야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해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꼭 한 가지로 보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불신자고, 또 신자라도 불신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신자다운 신자가 되는 것이고 능력 있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뭐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질 때, 거꾸로 갈 때 어떻게 감사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큰 오산입니다. 이 세상 일은요, 언제나 감사할 일과 또 힘든 일이 같이 찾아와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힘든 일은 계속 여러분에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감사의 삶을 살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일이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차원의 신앙의 사람이 돼야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각을 바꿔야 돼요. 시각을. 보는 눈을. 아니, 우리가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고 노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쓰고 그리고 세상 만사를 보면 다 감사할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불신앙의 안경을 쓰고 세상 만사를 보면 전부 다 불평거리예요. 중요한 건 우리 환경이 어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시각으로 환경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게 가나안 앞까지 왔는데 그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광야에서 40년 유리방황하다가 그 부모들은 다 죽고 그 자녀들만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시각이 잘못됐어요. 자, 가나안에 오니까 네 성읍은 높고 견고하고 그 칠족속을 중에서 보니 키 큰 사람들이 있고 사실 키 작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키 큰 사람들만 눈에 보인 거예요. 그리고 철병거가 있었고 또 홍고라운도 자기들이 이 군사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하다 나왔으니까 오합지졸이잖아요. 무슨 무기다운 무기를 제대로 가졌겠습니까? 현실을 보니까 이건 우리가 가능성이 없어. 그들은 뭐라고 하니 우리는 메뚜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메뚜기를 봤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현실을 바라볼 때 이건 너무 힘들어. 내 힘으로는 감당 못해. 불가능이야. 그런데 나를 보기에는 나는 메뚜기야. 나는 이런 힘든 일을 감당할 만한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 지식도 없어. 도와줄 자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시간 그 사람은 감사해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앞에 당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시련들이 오게 될 때에 시각을 바뀌어야 돼요.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적인 안경을 쓰고 그만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중에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아니야, 우리가 들어가자. 저들은 우리 밥이라. 자, 그 많은 문제들을 밥으로 보는 사람과 그 문제가 크게 생각해서 내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보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앞에 당하는 어떤 난관과 시련도 한번 따라합시다. 내 밥입니다. 다 뭐예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메뚜기입니다. 똑같은 문제 앞에서 두 가지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한 사람은 그 문제를 뭘로 봐요? 밥으로 보는. 이거 뭐 밥은 어떻게 먹는 거예요? 즐기면서 먹는 거 아니에요. 힘들게 막 고통스러워 먹는 게 아니죠. 즐기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시련 당해하시건 해 밥이야.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하나님의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지. 그런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그게 밥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믿음의 시각으로 보고 들어갔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승리하게 하고 그것에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시각이 잘못됐어요. 불신앙의 시각으로 봤어요. 현실만 봤어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약속, 축복의 약속,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시각을 바꾸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불신앙의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아무리 타산 같은 문제도 믿음의 시각으로 딱 보고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내 밥이다. 밥은 어떻게 먹는 거예요? 맛있게 즐기면서 먹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우리 마음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도 우리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바로
믿음의 시각으로 모든 문제를 보지 않고 불신앙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환경만 보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축복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불신앙의 시각으로 보니까 두려움이 오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정신질환에도 걸리게 되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 앞에 당한 모든 환난과 시련을 뭘로 보자고요? 밥으로 봐야 돼요. 밥으로. 밥으로 보고 먹어야지. 밥으로 보지 않고 막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보고 먹으려니까 먹다가 취하고 배탈 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뭔가?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드려요. 그 첫째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특징은 그 하나님의 이름 그대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는 말은 준비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준비하지 않고는 일하는 법이 없어요. 준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획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다 계획에 넣으시고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 창조할 때도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창조했죠? 다른 자연을 다 창조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마지막 이 세상에 나와서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풍요하게 창조해 놓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지 않고 일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 육신을 위해서도 준비 다 해놨잖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누가 있어요? 부모님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부모님이 빨가벗은 그 어린 놈을 다 씻기고 먹이고 그렇게 키우잖아요. 또 자라나니까 형제를 또 누가 준비해놨어요? 내 형도 있고 아우도 있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외롭지 않게 해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 친구는 누가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이 준비해놨잖아요. 그래서 또 친구 사귀어가지고 즐겁게 지나고 더군다나 배우자는 누가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이 준비해놨잖아요. 아니 이 배우자를 내가 데리다가 막 다 공부시키고 다 키우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다 하나님이 공부시켜가지고 지성이를 만들고 먹을 거 다 먹이고 게다가 또 이쁘게 생기고 또 거기다가 또 건강하고 거기다가 또 온갖 재주 다 가지고 그리고 다 만들어서 나에게 공짜로 주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수고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배우자를 보니까 이거 가질 거 다 가졌거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게 공짜로 큰 선물 받고 싸우지 말아요. 참 감사하죠. 그뿐 아니라 내가 자라나면서 하나님이 학교도 다 준비해놨잖아요. 그걸 내가 준비해서 갑니까? 다 준비해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게 되고 또 내가 아프면 병원 준비해서 또 병원 가게 하고 내가 또 힘들까 봐 때로는 취미생활도 할 수 있게 골프장도 만들어 놓고 탁구장 뭐 다 만들어 놨잖아요. 참 하나님이 묘한 하나님. 하나님은 준비 안 한 게 없어요. 우리가 이런 신앙의 눈으로 모든 걸 보면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결국은요. 여러분, 우리 60만 위해서 준비해 놨나요? 영혼을 위해서도 준비해 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거 다 공짜잖아요. 이거 여러분 수고하고 얻은 게 아니잖아요. 다 공짜잖아요. 게다가 하나님이 성경책을 또 선물로 주시고 여러분이 성경책 달라고 막 기도해서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공짜로 다 주셨어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천국도 다 준비해 놨어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요. 예수 안 믿어서 못할 뻔했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이렇게 공짜로 큰 것들을 다 줘가지고 우리 삶이 넉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의 일생도 마찬가지, 금년 1년도 마찬가지, 다 하나님이 예비한 것 우리가 받아서 살았지, 내가 잘나고 훌륭하고 똑똑해서 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는 그냥 살았지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보다 먼저 세상 떠난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지난 1년 동안 몸에 병들고 또 장애자 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병원 가봐요. 대병원에 콱콱 찼잖아요. 환자들이 막.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지난 1년 동안 교통사고 나서 중상 있고 죽지 않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뭐 내가 운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차선 넘어서 나를 한 대 와서 봤는데 어떡할 거예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의 안경을 쓰고 나가야 돼요. 그러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필요한 것 다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목재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준비해 놨는데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비참하게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한 모든 것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의 안경을 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다 하나님께 허락해 주세요.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이거 참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나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이 인도해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은 악한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 목자들, 가축을 하는 목자들요, 목적이 뭡니까? 그거 닭을 키우면 닭을 잘 키워서 알을 빼먹고 낭전 또 못하게 되면 가서 잡아먹고, 양을 키우든 소를 키우든 다 주인이 이권을 가지고 결국은 다 죽게 돼요. 가축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어떤 이권을 가지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선한 목자. 이 선한 목자가 우리를 평생 인도해 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내 노력과 수고로 이 세상 살아가려면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해 주셔요.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하고 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걸음은 누가 인도해 줘요?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사야 45장 3절을 보니 네 앞서가서 험한 것은 평탄케 하시고 쇠빗장은 꺾어주시고 논문은 쳐서 부숴주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앞에서 인도한다 앞에서. 그래서 험한 것 평탄케 해주고 환난의 쇠빗장 꺾어주고 문제 논문은 쳐서 부숴주셔서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시편 18편 19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어디로 인도하는가? 목적지가 어디냐? 넓은 길로 인도한대요. 넓은 길로. 때로는 좁고 그런 거 힘들 때도 있지만 그건 더 넓은 길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평안한 길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사야 49장 10절을 보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신대요. 샘이 콸콸 솟아나는 그냥 목마를 일이 없어요. 우리는 늘 피곤할 때도 있고 힘이 들 때도 있고 영이 병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흡족하게 채워주시고 시원케 해주세요. 그래서 시편 23편 2절에 뭐라고 했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쉴만한 물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가서 7장 9절을 보면 광명한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광명한 것.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7장 9절 읽어보면 이제 우리가 범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했어요. 징계했어요. 그래서 고난의 자리에 머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광명한 것으로 밝은 것으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부족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입고 고통을 당할 때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광명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지요. 누가복음 1장 49절을 보면 평안한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고통받고 괴로운 것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평안한 것으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시편 107편 3절을 보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래요. 소원의 항구.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원하는 것 그걸 이루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이사야 58장 11절을 보니까 항상 인도한다 그래요. 항상. 뭐 바쁘면 인도 안 하고 한가하면 인도해 주고 또 기분 좋으면 인도하고 아니면 안 하고 또 여러분이 잘 순종하면 인도하고 아니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인도해 줘요. 항상.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시편 48편 19절을 보면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대요. 죽을 때까지. 야.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인도해 줘요?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인도가 이렇게 철저하고 완벽하고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는데 그리고 잠시라도 쉬지 않고 항상 인도해 주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럼 그 인도의 방편이 뭐냐? 시편 73편 24절을 보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단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귀퇴하고 암송하고 또 이렇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 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할 이유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놀라운, 우리는 그냥 늘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지 그렇게 가볍게 쉽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거 굉장한 겁니다. 아니 아무에게나 응답해 줘요?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냥 옷 사주고 먹을 거 대접해 주고 필요한 거 공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구하라, 찾으라, 만다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가 요구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해. 하나님, 이게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누구든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참 대단하죠. 우리 하나님은 시시한 거 주지 않아요. 절반 깎아주는 분이 아닙니다.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소에 열심히 기도하는 이 기도, 천사가 다 향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져가고,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일생을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고 일생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준다는데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짜로 받으면서 감사가 없으면 되겠어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왜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 다가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되 죽을 때까지 그것 항상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 모두 감사를 다시 찾아서 감사의 삶, 복된 삶을 살리, 감사가 습관이 되고 체질화되고 생활화돼서 감사 인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